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곳에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요. 추석 명절보다 더 기쁜 날이 언제냐?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날이잖아요. 기쁘죠? 우리도 이제 주님 따라서 부활할 겁니다. 그런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사랑하시고 주님은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순서 하나하나 속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께 예물 드리다가 주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했습니다.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만날 만한 때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일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자매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즐거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귀한 그 만남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증거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선택하는 법이죠. 우리가 그 선택을 잘 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사람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 나의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꼭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바리가라 바리가라 바리야스 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리가라리 샤라라리가라 완마라바리가라 바사라바리가라 바이야스 마라바리야스 주여 하나님의 바리가라 바사라 바리야스 마라바리가라 바리가라 바리야스 마라바리야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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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여 그렇게 못했다면 주님 그것을 변명하지 말게 하시고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주님 감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드러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 하샤라라리가라라 와카라바 샤라바리가라바리아스 주여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치면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몸과 영혼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온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옥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귀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으니 우리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만족과 풍요로움과 나 자신을 우리를 확장시키려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 기도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 나귀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거절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히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가장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자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의 권속들이 추석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에덴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 에덴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천명학대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믿음의 반석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대사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를 위해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키시고 삶의 풍성함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략과 명철을 겸비하게 하시사 이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중직자들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행함으로 말없이 감사로운 신한 에덴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헌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과 육의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에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최인영 집사님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원이가 예수님 따라가며 건강하고 예쁘고 귀엽게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반주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반주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반주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구성원이 하루속히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화문 광장이 미스바 광장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온 교회가 연합하여 이 나라가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에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세계 열방을 책임지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 소망의 이름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 따라 기름 부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분들 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끊임없는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전도사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지정의가 죽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고 오면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 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 신약 92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신약 92페이지 정도. 다 자치신 줄로 알고 그러면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이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이제 주님 앞에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
말씀을 들을 때 주여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새 예루살렘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질병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마음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가정 속에 인생의 새로운 좌표가 설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현희 전사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주여 삼창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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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라라라라 하샤라라리가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야라바카라바야스 주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새 예루살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새 예루살렘, 내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아버지 내가 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와라라라라 하샤라라리가라라 완나라라리가라와 샤라라리가라와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와카라와카라와야 주 하나님의 라바리카라바사라바리여 썸마라바리가라바리카라바이오세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아픈 곳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육체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고치시는 주님을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 샤라 마음이 아픈 자 또한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하나님 상처난 곳이 치유되어 평안한 마음 되게 하시고 상처난 곳이 아버지 치유되어서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강하게 바라볼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완나라라리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가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방향이 설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그 방향이 뚜렷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완마라바이아세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해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원희 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라도 하셔서 말씀의 생명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먼저 주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절망했던 자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삶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라바리가라바사라바리오세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욱더 집중시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새 예루살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도 낫게 해주시옵소서. 마음도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현실의 무거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아버지 방황하는 나의 가정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이 설정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형편대로 각자의 처지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김현희 전사님 말씀의 종으로 주님 세우실 때에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이 3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가랴가 분양하다가 천사를 만났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정작 오랜 세월 기도해 왔지만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 그 시간까지 벙어리가 되었었잖아요. 예수님의 사촌형이었던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그 세례 요한이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몇 살이 되셨을까요?
예수님도 30살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거의 같은 나이입니다. 요한이 30살 되었을 때 자기는 집을 떠났습니다. 유대의 골짜기를 두루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빨리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한다.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의 그 소리를 외쳤습니다. 요단강 근처에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 죄를 뉘우치라고, 회개라고 하는 말은 죄를 뉘우치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뉘우치시오, 죄를 뉘우치시오.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용서를 받게 하는, 이제 저는 저의 죄를 자복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세례 요한은 안수하였습니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임박한 진노를 빨리 피해야겠다. 빨리빨리 우리 세례 요한한테 나아가자.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 앞에 세례자를 붙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의 말을 듣고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400년 만에 그 공백 기간을 딱 깨고서 등장한 세례 요한의 그 회개를 선포하는 그 말씀에, 그 촉구하는 그 음성에 다들 갈급한 심령으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낙타 털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도 가죽띠를 메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식사는 거의 메뚜기, 그리고 그 바위 틈에서 이렇게 벌들이 모아다 놓은 그 꿀을 먹으면서, 석청이라고 부르죠. 메뚜기와 석청이 그의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옷도 변변한 옷을 입지 못하고 먹을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지만 그의 회개를 선포하는 그 촉구의 설교는 굉장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낯선 선지자, 이 낯선 예언자의 이 소문이 온 나라에 가득 퍼졌는데 과연 이는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요한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증이 더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 누구일까? 회개하라고 낙타 털옷을 입고서 외치고 있는 과연 저 사람은 진정한 선지자일까? 정말 400년 만에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과연 선지자가 맞을까?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직접 물어보도록 시켰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가와서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은 거침없이, 숨길 것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란 말입니까? 이번에도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더욱더 궁금해하면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엇이길래 회개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줍니까? 우리는 우리들을 당신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할 수 있을 말을 가지고 가야 되니 가르쳐 주시오. 당신의 입에서 직접 듣고 가서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대답해줘야 됩니다. 요한이 마침내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단지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오실 그분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진 사람입니다. 저는 소리입니다. 광야에 들판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분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소리일 뿐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그러면 왜 세례를 주시는 겁니까?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설명합니다. 나는 비록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만 내가 오실 그분을 위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데 오실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나는 감히 풀을 수도 없고 맬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위대하신 분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요단강가에서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면 내가 예비하러 내가 모시기로 원하는 내가 준비하러 왔지만 그분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전하시오.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통치자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그래도 세례는 받고 싶어서 거기 그 무리의 그 대열에 끼어서 서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교만함과 죄로 가득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나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은 있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그래도 주님 앞에 이 정도는 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하십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여 정케하시옵소서 하면서 가슴을 치고 이 시간에 계십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인들도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그들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라고 했더냐? 그래도 그 교만하고 그 죄악을 뒤집어쓰고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너희들이 그래도 진노를 피해보고자 여기 나와서 그래도 세례를 받고자 나와 있느냐 하면서 아주 강하게 세례 요한이 날카롭게 찔러대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희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쳤다고 보여줄 만한 옳은 행동들을 해야 한다. 요한의 말을 듣고 죄를 뉘우친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죄를 뉘우친 사람들도 있었고 죄를 뉘우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더욱더 죄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죄를 뉘우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을 2벌 가지고 있다면 1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시오.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서 먹게 하여 주시오. 세무원들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리장이들이 많은 세금을 걸어서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그 세리장들도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요한은 더한 세금을 받지 마시고 더 많이 받지 마시고 이윤을 챙겨서 자기 주머니로 넣지 마십시오. 군인들도 와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봉급을 만족하십시오.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갖가지 죄를 고백하며 나가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30살쯤이 되었죠. 요한이 30살이 되었으니까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도 30살이 되었을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라나시던 동네를 떠나셨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세례를 주는 요단강가로 예수님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소리쳐서 외쳤습니다. 이분을 보십시오. 이분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걸 못해서 아쉬웠던 사람이 있죠. 이분을 보십시오. 저분을 보십시오. 저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외치지 못했던 분이 있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많이 섭섭하게 해드렸던 마리아.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여러분 죄를 뉘우치십시오. 그런데 이분을 보십시오.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이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면서 이분은 나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려고 그곳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려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으러 요단강가에 나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왜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오히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위대하신 분께서 저에게, 죄가 없으신 분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자 요한은 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이 깊이 잠겨서 세례를 받고 딱 물 위로 올라오시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활짝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열린 하늘 사이로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내려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번개보다도 더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처럼 죄가 있어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분이랑은 다르신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쳐다만 보셔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증명하면서 음성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물 위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모습,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는데,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명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장면에 딱 들어있는 장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장면에 딱 보여지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순간 주님의 순종,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주님께서 비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낮고 낮은 곳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세상 짐을 모두 지고 가시려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 죄가 없으신 분이 무슨 죄를 용서를 받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다 모든 누명은 예수님이 다 쓰시고 뒤집어 쓰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결단하시는 모습. 참 억울한 일 들을 때 참 아픕니다. 내가 전혀 그러지 않은데 내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왜곡이 되어질 때, 그리고 전혀 지어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퍼질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또 본심이 아닌데 전달이 잘못돼서 돌 때, 그럴 때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 억울함을 여러분 겪으시고 마음 쓰라려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누명 쓰고서 가슴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치욕스러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살인 강간범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천하의 사기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최고의 저질 완전 막가파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악질적인 그런 죄를 다 지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지으신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죄를 그냥 담당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무슨 세례를 받냐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지어야겠다. 이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뒤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님께로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일을 하시면서 거룩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십자가를 반드시 지시려고,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진행하실 때 차근차근 밟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나에게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7가지 복음을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그 7가지의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는데, 얼마 전까지도 우리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의 시선은 새 예루살렘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낮아지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3번째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 마리아식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가랴식으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의 장관처럼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데, 말씀을 의시하는데, 말씀을 배척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들 무슨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닐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우리는 마리아처럼,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저에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가 준비되고 제가 똑똑하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계획하셨다면 저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끄럽고 제가 자신 없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쓰십시오. 저를 마음껏 쓰십시오. 아멘. 마리아처럼 사가랴의 스타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와도 징계가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잖아요. 나이 많은 자기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작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사가랴는 이미 결혼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마리아보다는. 그런데 사가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다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징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장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가능하기나 합니까? 아무리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식량을 내려주신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하면서 이렇게 잡아먹는 이 처지의 이 환경에서 아무리 하루만 지나면 24시간 지나면 성문 앞에 먹을 것이 쌓인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거절했던 그 장관은 그냥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그 북새통 속에 막 밟고 그를 지나가면서 그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와, 정말 식량이 가득하네. 적군들이 다 어디 간 거야? 우와, 이제 살았다 하는 순간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는 보았죠. 그렇지만 누리지는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마리아의 통로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신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마시고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아시는 분께서 나에게 맡기실 때는 다 주님이 대책이 있으시겠죠. 그러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를 죽이기 위해서 일을 시키시지는 않겠죠. 죽일 거면은 일을 시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살리시려고 일을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아기를 가지면은 사람들이 저를 알고서 부정한 여란지 알고 돌로 쳐서 석청에 처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끌려 나가서 저는 처녀가 잉태했다 하면서 저를 돌로 쳐서 죽일 텐데, 그러면서 막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셨다면 자기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모두 마리아식의 그런 통로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통로가 열리려면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만 아멘 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의 통로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누가복음의 2장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마리아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는데,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실수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잉태한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마리아는 유월절 때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을 잉태했고 우리는 성령으로 그분을 증거해야 됩니다. 언제건 어느 때에서건 그 주님이 나서셔야 될, 주인공 되셔야 될 그분 앞에 우리가 무턱대고 나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서셔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을 앞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의 별명은 세례 요한장입니다. 세례 요한장.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앞에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그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다, 예언되어져 있던 대로 왔던 마지막 선지자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예언되어졌던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을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주인공 세례 요한은 별명이 있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세례 요한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서 엘리야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야 이름에 이중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처음 오실 때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가까이 임하는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똑같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도 위에서 예비하는 사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앞에 항상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내졌습니다. 오늘 읽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나타나셔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의 앞에 먼저 와서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구약적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선지자,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물세례를 다른 말로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고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었죠. 물세례, 회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세례는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회개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회개하는 세례, 그때 물로 받는 세례,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물세례와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구약적 메시아로 소개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그 뜨거운 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육신이 타고 이 세상에서 따뜻하게 하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지펴주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불인 것입니다. 성령과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물세례,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뒤에 오셔서 주실 세례,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 물세례 하나만 세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있고, 성경은 읽어서 읽지만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영안이 닫혀져 있어서, 영의 그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불과 성령과 불로 주시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셔서 받게 되는 세례인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 불세례와 물세례 두 가지를 우리는 꼭 다 인지하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요한의 세례를 한 가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 오셔서 다 세례를 받으셨죠. 유아 세례도 받고 어른이 돼서 성인들이 받는 세례도 다 받으셨죠. 그리고 아직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례를 곧 받게 되십니다. 그렇지만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불로 내려주시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으로부터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성령 세례를 주시는 주체가 바로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자기의 친제자들에게까지도 단 한 명이라도 물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세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왜 예수님도 물세례를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왜 세례 요한만 물세례를 주십니까? 성령 세례, 불세례 주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물세례도 그것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주실 세례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과 불로 주실 수 있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그 세례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단 한 명에게도 자기의 12제자, 친 12제자에게도 한 명에게도 물세례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 예수님은 물세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 예수님이 주실 세례는 사람은 줄 수 없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소개한 세례, 바로 그 성령 세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그 위대하신 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가 나타날 때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고백하고 다니는구나. 왜 전도하고 다닐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구나.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기 때문이구나. 사도행전의 전 역사가 성령과 불로 주신, 예수님이 주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행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모여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소리 높여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상고하시고, 나는 절대 엘리사 옆에 있었던 그 장관같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지는 않겠어. 난 사가랴와 같이 그렇게 징계를 겸하여 받는 자가 되지 않겠어. 나는 오직 마리아의 통로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원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어 하면서 이 시간 아멘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내려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물 세례도 주셨지만 주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그 성령 세례를 간절히 이 시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온전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 절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물 세례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알았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성령 세례 받읍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란 것을 그는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구속하시는 구세주 메시아라고 그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를 소개하였고, 또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실 분으로 고백하시고, 또한 나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잘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속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어린 양이시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6월절 어린 양이시지,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발랐을 때 그 집 앞을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지.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래서 6월절을 지키게 되었지. 그 6월절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시지.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지. 왜 그 예수님을 6월절 행사에 올라갔을 때 마리아는 소개시켜드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섭섭하게 했을까? 나는 절대 교훈 삼아야지. 마리아의 통로로 나아가되 마리아처럼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신앙대로 나가야지. 그렇지만 마리아가 실수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될 그때 부끄러워. 내가 설지 말까? 떨려. 마음은 하고 싶은데 도저히 떨려서 못할 것 같아. 마음 졸여.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싶은데 전사님이 시켰는데 하고 싶지만 도저히 못하겠어. 난 못해. 이러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꼭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우리는 행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천명학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교회에게 주신 천명의 설교도는 너무나 확실한데, 새 예루살렘의 우리 에덴교회의 그 사명은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한데,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제가 선포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 또 저를 통해서 우리 에덴교회는 천명학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걸 믿고서 전해야 됩니다. 문자로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해야 되고요, 카톡으로도 전해야 되고요, 또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누군가 갑자기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으면 그런데 교회는 다니시나요? 이러면서 건네야 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어느 동네 사십니까?
꼭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 손으로 꼭 붙잡고 에덴교회 와서 내 옆에 딱 앉혀놔서 주님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전도, 내일도 전도, 계속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내가 한 수고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내가 해서 그 모든 열매를 내가 다 따먹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부담만 가득합니다. 때가 되든지 때가 안 되든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를 밤낮없이 전해야 됩니다. 꿈을 꾸면서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고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지구촌의 성도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간과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부분은 그냥 어떻게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흘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에 써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써 있는데 앞에 부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눈이 커져서 잘 보여요. 잘도 들려요. 잘도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받음을 감당하지도 못한다.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우리 장신대에서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부흥에 다니시는 그냥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운집한 가운데 그냥 외치시는 부흥사 목사님들도 요즘에는 성령 세례를 외치시지 않습니다. 참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어디서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는 것이 더 외쳐져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개개 교회 목사님들은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외쳐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 축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구속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 세례의 주님으로 꼭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셨습니다. 그가 요한이 와서 주님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나는 감당치도 못할 뿐, 나는 그분 신발도, 그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 세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위대하신 분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한 거 아닙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과 또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축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 두 가지 축을, 물세례, 성령세례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물세례만 받아서도 안 되고 성령세례만 받을 수도 없고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꼭 같이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반쪽만 가르칩니다. 물세례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세례를 아예 빼버리고 가르치고 아예 안 가르치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빼뜨리고 가르치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데는 지우고 믿고 싶은 데만 더 뚜렷하게 눈 쳐다보면서 믿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굳게 정확하게 말씀을 온전히 다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지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성령님이 계심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회개의 세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물세례죠.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주는 세례가 물세례라고 했잖아요. 물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물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라. 아멘. 안수할 때 성령의 불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딱 구분하였습니다. 물세례는 물세례대로, 성령의 세례도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울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두 개의 축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물세례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도 반드시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바울도 두루뭉술하게 세례란 말로 물세례만 알고 넘긴 것이 아닙니다. 두 개를 딱 나눠서 가르쳐 줍니다. 반쪽만 붙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성령 세례를 다 세게 붙잡읍시다. 성령 세례를 놓쳐버리면 그거는 성도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폐인이 돼서는 안 되고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가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아주 간절히 아주 절절히 꼭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아멘.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 말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물 세례를 왜 우리가 금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도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물로도 세례를 줄 수 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더라.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은 자, 또 물세례도 받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또한 겸해서 사모하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령 세례, 물세례 이렇게 두 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전체는 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구속함의 증표로 받는 물 세례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세례도 우리는 더 사모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로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겠고, 그분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례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축을 배격하거나 무너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세례 같은 말을 하지 마. 이 말도 이상해. 그런 세례가 어딨어. 물 세례를 무슨 성령 세례라는 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새로 요한이 한 말씀, 바울, 베드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내 어감이 듣기 싫다고, 내가 거부 반응이 있다고, 그런 거 체험하기 싫다고, 나는 그런 거 체험 못했다고 해서 거부하면 됩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축이 돼서는 안 되지요. 원수마귀 사탄은 호신탐탐 성령 세례를 뒤엎으려고 합니다. 자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 뒤엎은 역사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성령 세례를 감추게 하고, 부흥사들도 성령 세례라는 말을 감추려고 하고, 목사님들도 다 그런 말을 하기를 꺼려하게 하고 감추게 하려고 하고, 사탄이는 끊임없이 성령 세례를 무진장 감추려고 발악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성령 세례를 감추면 안 됩니다. 사모하고 받아야 되고, 감춰서도 안 됩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을 그냥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하면서, 전도하면서 성령 세례까지 꼭 받으십시오. 에덴교회 오셔서 물 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께를 꼭 받으셔서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약화시키거나 성령 세례를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능력은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1000명으로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원동력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신 성령 세례로 우리가 활활 타올라야 1000명 확대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세례만 알았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두 축으로 분명히 세례를 알게 해 주시옵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덴교회는 점점 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는 것.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건 구원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질적인 복도 받고, 질병의 치유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받고,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죠. 성령 세례. 자, 이거 확인해 보겠어요. 먼저 그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상권 학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한 세트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따로 사도행전 따로가 아니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상권, 누가복음이 상권이면은 그 후속편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앞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초점이 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뭐가 초점이 있을까요? 그 약속하셨던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셨고, 또 받은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의 증상이 뭔지, 성령 세례의 증상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중에 이걸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말하면은 이단에 가까워질 수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쭉 읽어봤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 뭐냐면은 방언입니다. 방언. 순복음교회에서는 그걸 너무 극단화시켜가지고 방언 못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까지도 얘기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이게 무리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성령 세례가 임한 곳에는 성경을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성령 세례가 임한 곳에서는 반드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요. 이게 방언의 은사가. 보면은 사도행전 2장 성령이 맨 처음에 강림했을 때나 그리고 뭡니까? 빌립이 전도할 때나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도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 막 하죠. 방언. 그리고 우리 김혜전 선생님 얘기했지만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하니까 거기 성령이 막 임했는데 그때도 막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게 방언을 내용 자체, 방언의 내용도 우리에게는 중요할 수 있지만 방언이 첫 번째 주는 그 기능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밖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여기에 성령이 임했구나. 이거를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는 은사가 이제 방언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다른 사람 뭐 저기 옆에 쳐다보지 말고 나 방언한다. 방언의 은사가 나 있다. 방언하는 사람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아주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내리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분명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게 다가 아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는데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신앙이 뜨거워지고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한 세례라기보다는 이것은 신앙생활의 능력을 위한 세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수 믿어도 비실비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도 정말 확실하게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의 차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랄랄라 쭈쭈쭈게 방언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먼저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그리고 믿음 생활을 정말 이 사람이 뜨겁게 합니다. 뜨겁게.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맨날 신앙생활 한답시고 죄한테 지고 자기 욕망한테 지고 세상한테 져가지고 그냥 막 맨날 패배자로 사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이겨! 죄도 이겨! 내 옛날 습관도 이겨! 그냥 막 이제 주님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되는 거는 막 쳐내! 자기가 막 쳐내! 이거는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능력을 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질문. 자, 방언한 사람들 중에서 아까 손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 믿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다 내 인생 전부를 막 바치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매일매일 뜨겁게 일어나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방언만 한다고 이게 뭐 자랑할 게 아니고 방언은 하나의 표징이고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표징이고 정말 중요한 더 내면의 변화는 뭐냐면 옛날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교회는 다녔죠. 예수도 믿었죠. 그러나 그렇게 큰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예수한테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분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니까 에이 내가 기도하면 내 자식도 잘 되게 해준다니까 나 그 정도 그냥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 정도 하려고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수요일날 여러분 수요 라마나의 기도회 때 얘기했죠. 수요 라마나의 기도에 오신 분들은 들었죠. 저한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
신앙생활이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그랬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이 정도 11조 했으니까 이 정도 걸맞는 복을 우리 가정에 주십시오. 이 정도 걸맞는, 내가 주님 앞에 이 정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나에게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의 복은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 안 한다 그랬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따위의 신앙생활을 안 해요. 바울처럼 죽을 것도 내가 예수 때문에 죽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 생명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장난스럽게 그냥 장난하면서 예수 믿어, 장난하면서. 교회 다니는 걸 무슨 취미생활 하는 정도로나 1시간 가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 때우는 식의 그런 예배. 그래서 예배가 2시간입니다. 그럼 다 놀래. 안 와. 반주자가 안 와. 우리 2시간입니다. 1시간 아니에요? 2시간입니다. 안 와.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데, 누구는 시간 1시간, 2시간 가지고 장난치고, 뭐 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 가지고 장난치고, 뭐 교회에서 누가 나를 미워하네 안 미워하네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장난치고. 이게 뭐냐? 성령 세례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 차이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때려치고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그 이제 묻습니다. 방언한 사람들, 나 방언한다고 손 들었는데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 만큼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분명히 성령 세례는 받아서 방언은 내가 하는데 왜 나는 지금 예수 믿는 게 뜨겁질 않지? 이럴 수 있어요. 방언은 하는데 왜 내 마음은 메말라 있지? 방언은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답답하고 뭔가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메마름이 있지?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게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 세례를 내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정말 이 뜨거운 믿음을,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을 딱 주셨는데 그걸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거 가지고 장난치듯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그냥 생색을 낼 정도, 주님 앞에 그냥 지옥 가지 않을 만큼의 생색 낼 정도 신앙생활하니까 이 성령 세례가, 충만했던 성령 세례가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저수지의 물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제 아직 바닥이 보이진 않지만 바닥이 보일 말랑말랑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가 점점 소멸돼서 메말라서 지금은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 방언은 하는데 나의 내면에서는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했다고 손들었던 사람들,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매일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성령 세례 받은 것에 대한 그 어떤 감정, 그러니까 느낌과 그 영적인 어떤 희열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저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성령 세례 받은 것에 그 어떤 감동과 느낌과 희열과 정말 에너지와 그 능력을 내가 누리지는 못한다고요. 말 이해하세요? 그러면 그걸 내가 다시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받은 거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일생에, 물세례가 일생에 한 번이듯이 성령 세례도 일생에 한 번이니까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 뭘 받아야 돼요?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면은 이제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례는 받았는데 메말라 있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눠져야 돼요. 방언하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때에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은사를 받아놓고 은사를 활용을 안 하면 여러분 은사가 점점 죽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으면은 그 은사를 자꾸 활용을 해서 은사 굴리기를 해가지고 은사가 점점 커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으면 자꾸 방언 기도를 해야지. 방언은 받아놓고 써먹진 않아. 그거 뭐 하려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방언을 자꾸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그러나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입술로는 방언을 합니다. 아직 내가 통역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내 입술로 말하는 방언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입술로는 방언을 하고 마음으로는 네 마음속에 바라는 한글 제목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입으로는 랄랄라 뚜뚜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성령 세례를 아직 내가 못 받았어. 난 아직 방언을 못해. 그래서 나는 진짜 영적인 예수님을 몰라.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세상 살면서 필요한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은 하지만 나 정말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나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만 있으면 기쁘고 예수 때문에 인생 살만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이유요 근거요 나의 능력이다 나의 힘이다 나의 피난처다 고백할 만한 신앙까지 못 간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주여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정말로 일생일대의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내가 내놓는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경지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 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다시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신앙생활 그 수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구원만 받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겨우 예수 믿어서 정말로 천국에 턱걸이로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아서 바울처럼 나 예수를 위하여 살고 나 예수를 위하여 죽을 거야 하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새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천국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부자 되려고 하십시오. 여기는 여러분이 살아봤자 100년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어디에다 투자를 정말 해야 진짜 지혜로운 투자일까요?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요 남는 투자인 것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 나눠줬습니다. 내가 길게 설명했잖아. 이해됐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라? 성령 세례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제 뜨겁게 주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와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바 카라바이야라바세 주여 하나님의 라바리가라바사라바리가라바 카라바이야삼마라바리가라바 우르르르르 와사라라리가라바 케레비샤라바리가라바 주여 하나님의 라바리가라바이야삼마라바리가라바 카라바이야라바야 주여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로서 내가 세례를 줄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날이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아버지, 그래서 신앙의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의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혜가 없습니다. 신앙이 정말 아버지 마귀한테 맨날 칩니다. 죄한테 집니다. 자기 욕망에 집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앞에 집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주여, 그 능력의 신앙, 그 능력의 신앙, 그 능력의 신앙을 얻게 하여 성령세를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세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세를 부어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바카라바야.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죄를 좋아하고 아직도 옛날 습관을 좋아하고 아직도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기에 성령세례는 받았지만 이 영혼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이 영혼 속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입술로는 방언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주님 아직도 무기력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러바리 가라바사라바리야 쌈마라바리야. 주여, 하나님 여러바리 가라바리 가라바리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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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주여, 사바라바리 가라바카라바리야 쌈마. 주여,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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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픈 사람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마음을 상징하는 심장을 보여줍니다. 이제 주님께서 안수하면서 주님은 기도 가운데 사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질 때 내면적인 상처, 이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치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육신의 모든 질고에 하나님 아버지 그 병의 원리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안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오 주여, 또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상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겪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셔 상황 속에서 겪은 상처가 있습니다. 지난날 과거 속에 있는 상처가 나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여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부어서 그 어두움의 상처가 다 치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아버지 밝게 보게 하시고 인생도 밝게 보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인생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내면이 치유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우리는 세상의 영역은 반드시 시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강요하고 세상의 영역에 유익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것들, 또 어떤 힘들에 대한 것들, 그것을 주님께 딱 내어두는 순간 그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짐들을 내가 딱 움켜잡고 있는 순간 동안은 뭐냐, 내 믿음은 반드시 이제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갉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존벌레에 그 옷들이 갉아먹히듯이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맡긴다는 칭찬이 어디서 났다는가? 한나가 아들을 낳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음식이 얼굴에 나왔어요.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지.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음식을 했을 때 이제 한나가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땅을 나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에 수심이 없다는 거예요. 맡긴 거예요. 주님이 아들 주신다니까 그냥 맡긴 거야.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필요하십니다. 주님은 먹을 거 마실 거 그런 거 없지. 너는 하나님의 나라만 먼저 보내.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 먼저 찾아. 하나님만 앞세워. 그러면 너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더해줄 거야.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고 더 이상 근심하지 마. 기쁘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이 시간 그걸 기도 제목 삼아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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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야스 와라라라라 하샤라라리가라바카라바샤라라리야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이 가라바이었어 마라바리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너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내어 던지라. 베드로가 아버지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주님 앞에 내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능력 앞에 내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짊어지면 주님 내 신앙이 무너집니다. 내가 짊어지면 주여 내 인생이 점점 무너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을 짊어지고 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예수님 강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와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카라바이에세 주여 모든 문제를 주께 내어드리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제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기도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에라바리 카라바사라바리에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쯤이면 우리를 교회로 불러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다시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채우셔서 다시 한번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성령 세례도 경험했고 방언의 은사도 할 줄 아는데 내가 주여 아직도 죄된 자리에 머물러 있기에 옛날의 습관 죄된 습관을 내가 온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 분명히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은 하지만 나의 내면은 황폐해진 사람처럼 만족함이 없는 충족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내려놔야 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성령 세례 속에서 주어지는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자리에는 주님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라고 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렇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안에 이제 아버지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마음 잡고 마음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입혀 주옵소서. 방언도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전능자이시고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 세례 다 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나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노라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한평생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님 우시어 우리가 모두가 해 부활을 얻게 하시고 주님 나라 새 예루살렘 갔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상급의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다 방언할 수 있게 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면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우리 주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방황하는 나에게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손뼉 치면서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려 오라 하신 힘차게 합시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힘차게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 모든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3절 합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있. 3절 한 번 더. 모든 것을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아멘.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아멘.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러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 달라고.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꼭 받아야 됩니다. 아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의 자리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저들의 애써 번 물질 가운데 주님께 귀한 예물 삼아 이렇게 바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식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전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예물 삼아 바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주님을 제일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삶이 아버지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각가지 기도 제목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의 성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 제목의 성취는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간증의 재료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건 역설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하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적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예수님만 딱 붙들고 사시면 돼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잘 보내셨어요. 그래요. 명절도 아주 기쁘게. 근데 지난주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랬죠. 추석은 뭐 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전도하는 시간. 전도들 많이 하셨어요? 어이? 뭐 추석 잘 보내는 거는 그냥 대답을 다 막둥이처럼 잘들 하셨는데 어디 전도하셨어요? 예, 그래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을 출발점 삼아서 아주 열심히 매일매일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광고 쭉 참고하시고요. 그래요. 쭉 참고하시고 가정 예배 꼭 드리시고 그다음 수요 라마나의 기도회 오셔서 꼭 기도하세요. 우리 수요 라마나의 기도회가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주님이 즉각 들으세요. 거기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바로 하셔 그냥. 그러니까 오셔서 낮에 오실 수 있는 분들 낮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또 직장생활에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여튼 우리는 한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소리는 한평생 기도하며 살라는 소리. 한평생. 그냥 문제 있을 때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 없을 때는 그냥 기도 안 하며 살고 이러지 말고 기도도 여러분 돈만 저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도 저축이 된다. 그거 아세요? 아시는 분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도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그게 내 기도 예금 통장에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조금만 기도해도 왜냐하면 주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기도의 간절함도 보시지만 기도의 분량도 보신다. 기도의 잔에 분량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평소에 많이 해놓은 사람은 이미 저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도 분량이 빨리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 최하늘 성도님 어디야 기순자 모임에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셔. 아주 좋은 현상이야. 아주 좋은 현상.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우리 최하늘 성도님 와셔가지고 이제 일할 때는 이제 못 오실 때도 있지만 일 안 하실 때 오셔서 기순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그 가정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래요.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목적선 한번 암송하고 우리 성교한국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손뼉 치면서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너냐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에덴교회 성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 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구원의 불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는 다시 오실 때까지 두 손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시오.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사십시다. 말씀대로 되어지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토달지 말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도 주님이 주인공 되도록 하십시다. 주님을 앞세우십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것의 진짜 뜻이에요. 주님만 앞세웁시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세례 반드시 받읍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 가지고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받아야 신앙과 인생을 승리한다.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살 것이요, 순종으로 살 것이요, 아멘으로 살 것이요, 또한 어떤 곳에서도 주님을 앞세우며 살 것이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아서 능력 있는 증인이며 능력 있는 승리자가 될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